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부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성경책 오늘 가지고 오시지 않으신 분들은 주보 안쪽 면에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상피는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함께 읽읍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기지개 한번 피고 말씀 같이 들을까요? 하품도 좀 하시고 몸을 한번 좀 움직입시다. 너무 더우니까 몸이 조금 경직이 되는 것 같고 막 기계들도 고장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잠시 좀 몸을 좀 흔들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복불복 인생이 아닙니다.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좀 더 무게를 싣고 싶어서 예정과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지구에 기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예정론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어떤 청년이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이야기했고 또 요즘 신천지와 다른 이단들이 하도 자기 것들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이 분명히 이 예정론에서 헷갈리고 또 여기서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시간 이 예정론에 대해서 함께 우리 명확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정론에 대한 이 정리가 좀 필요한데요.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을 예정해 놓았다면 모든 것들을 예정해 두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의 책임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 또 내가 말하는 것,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미 다 예정이 되었다면 이거 뭐 내가 책임질 일 아니지 않은가. 이미 또 예정이 다 되어 있다면 우리의 열심이 뭐가 필요가 있겠는가. 충분히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고 혼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생각도 합니다. 미래의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정해졌으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제멋대로 살아도 되지 않는가. 그래서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될 텐데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복불복이니까 인생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정론이라는 뜻이 그런 신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정론이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오늘을 강조하기 위한 이 신학이 바로 이 예정론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오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을 향한 오늘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이 신학이 바로 이 예정론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000년 전에도 분명히 오늘이 있었을 거예요. 100년 전에도 오늘이 있었고 우리가 어제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제 우리가 오늘을 살았고 지금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무엇까지 창조하셨냐면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날이 저물고 그 다음 셋째 날이 되니라 넷째 날이 되니라 주 7일이라는 이 시간도 24시간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24시간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24시간 있지 않을까. 거기서부터 시작해버리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같다고 생각해버리면 신학에 설명되어지는 많은 개념들의 혼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위에 계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2001년 다음에 2002년, 2002년 다음에 2003년, 2017년 다음에 2018년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의 입장의 시간은 이미 큰 그림으로 만들어 놓고 한 장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말씀을 보면 오늘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간을 지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라고 말씀에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순종하는 백성들은 내일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일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충성하고 오늘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이 아니라 지금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이 미래에 결정된 모든 상황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충성하는 신학, 오늘 순종하는 신학. 그래서 시간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반응하는 신학이 이 예정론이라는 신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반응을 해야 되나? 성경에서 예정하다라는 뜻을 헬라어로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결정하다, 미리 명하다, 미리 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을 미리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무엇을 정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정했습니까? 정말 어떤 사람은 지옥 갈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뭘 해도 천국 갈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런 걸 정하셨을까요? 그 정한 것을 가지고 예정론을 설명하려고 이 예정론을 펼쳤을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로마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있는데 뭘 정했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될 것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거, 또 의롭게 되는 거, 영화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힘으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게 불가능하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예정론은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으로 어떤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택하시는 성경적 교리입니다. 구원받도록, 다시 말하면 그 안에 뭐가 있다는 말이냐면 조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신다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 이 더운 날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신앙생활이 도대체 얼마나 무의미하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의 이 동네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예정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다면 내가 만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리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난 그날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있을 매일매일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잠에서 일어났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신 오늘의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고 그것을 먹지 않는 한 너는 에덴 동산을 누리고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였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릴 것이라는. 근데 그 안에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예정의 계획은 펼쳐졌고 이제 누구의 선택이 남았냐면 인간된 아담과 하와의 선택이 남았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던 안 먹던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아들한테 학교 갔다 오면 씻고 숙제하고 그리고 너들 할 거 다 하고 나면 아빠가 아이스크림도 주고 맛있는 간식을 줄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숨어져 있는 의미가 뭡니까? 간식을 먹기 위해서는 학교 갔다 와서 씻고 숙제를 하고 자기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죠. 근데 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간식을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할 때 이미 다 정해놨어요. 네가 숙제를 하든 안 하든 먹을 놈은 먹고 안 먹을 놈은
안 먹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오해의 예정론은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론은 조건이 있어요. 조건에 부합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예정의 은혜를 입게 되고, 조건에 부족한 사람에게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줄 일들을 미리 준비하긴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조건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잘 보세요. 그냥 한쪽만 보고 말씀 보지 않고 예정론 하니까 우리끼리 해석하고 흥분하지 말고 전체 의미를 한번 잘 살펴보면 성경은 우리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으로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선택 사항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예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구원하는 것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구원을 입기 위한 조건의 말씀도 있어요. 뭡니까? 3장 16절에 보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믿는 자마다 갈로 치고 내가 예정한 사람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9절에서 10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으로 얻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인데 거기에 수반이 돼야 될 인간의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라도 거부하시거나 또 그분을 찾는 그 어느 누구라도 외면하시는 하나님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다 성경이 이야기하십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은혜와 구원을 받을 자를 예정하십니다. 동시에 우리는 은혜와 구원을 받기 위해 그 조건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예배 시간에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정론의 성경의 가장 큰 피해자로 우리가 누구를 예를 들 수 있냐면 가룟 유다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팔았지만 또 예수님을 판 죄책감에 자살을 했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을 끼워 넣어서 가룟 유다는 그런 운명으로 태어나지 않았나라고 이야기하며 가룟 유다가 가장 예정론의 큰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오해의 어떤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의 말씀 보니 차별이 없다 그랬으니까 예정되어 있었어요. 어느 한 구절에도 하나님이 가룟 유다가 자살할 것이라고 예정한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자살은 가룟 유다의 선택이었지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구원을 예정했지만 가룟 유다는 오늘 자살이라는 선택을 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서 죄짓고 망한 인생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주어진 오늘 회개하지 못해 망한 인생이 가룟 유다지 예수님 팔아 망한 인생이 가룟 유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면서 여러 차례 경고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발을 씻길 때 1차로 경고하시면서
가룟 유다 너는 더러우니까 저리 가라고 하시면서 안 시킨 것이 아니라 모두를 시키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목욕까지 시켜달라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이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이냐면 이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가슴을 찌르는 한마디를 던진 거예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걸 언제요? 이 시간대로 말하면 오늘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때 유다가 이거 나를 위해 두고 이야기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될지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구나. 거기 분명히 뜨끔거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알고 있었거든요. 만일 이 가룟 유다가 1차 경고 때에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았으련만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식사를 나눌 때 예수님께서 2차 경고를 가룟 유다에게 던지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너희 중에 우리 중에 예수님을 판다고 누구지 하면서 혹시 자기는 아닐까 싶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26장 22절 24절을 보니까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에 넣는 자가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분명히 네 인생에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도 두 번째 경고 듣고 뜨끔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보니까 황당하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했다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너야 너 내 말께 못 알아듣겠냐? 너라고 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먹히지 않았어요. 마지막 3차 경고를 요한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은근히 돌리면서 이야기하시다가 야 너야 라고 이야기하시다가 마지막에는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번에는 아예 음식을 잡아서 입에 이렇게 넣어주셨습니다. 그 정도까지 왔으면 그 정도까지 기회를 줬으면 가룟 유다가 회개를 했어야 됐는데 이미 강박해진 이 유다가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무너질 때 절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갈 때 갑자기 멸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차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말씀 앞에 반응하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회개할 기회가 우리 각 사람에게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일로 미루면서 매번 거절했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오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하나님의 예정은 항상 동일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예정이에요. 자, 그런데 왜 이 예정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렇게 오래 참으실까? 왜 주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할 정도로 오래 참으실까? 지금 우리 때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룟 유다의 말씀으로 보면 주님이 더디 참으시는 이유, 왜 3차까지 경고하시면서 끝까지 참으시냐면 가룟 유다를 위해서예요. 왜 오늘 11월 4일 여러분에게 이 예배가 주어졌냐 하면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왜 주의 종말이 임박했다 하면서도 우리가 뭐 이러다 진짜 종말 오는 거 맞아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냐 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예요. 근데 우리의 어떤 부분을 위해서요? 주님이 예정하신 그 모습, 주님이 예정하신 그 말씀 속으로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라고요. 너는 지옥, 너는 아무리 조장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장애템했어도 너는 무조건 지옥, 그래 너는 좀 괜찮은데 너는 천국,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천국과 지옥을 예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정하셨다고요. 근데 그 예정의 현장에 들어오기까지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더디게 우리를 위해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주님의 예정이에요. 모두를 구원하게 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조건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견인시키는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원래 칭의를 받고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견인을 통해 영화의 과정으로 우리가 들어간다고. 오늘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예정된 구원의 말씀 속에 회개하지 않은 우리들을 다시 말씀으로 견인시키는 이 현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가지고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때라도 가룟 유다가 회개했더라면 구원받지 않았을까요? 아니, 구원받았을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자기는 예수님 버리지 않을 거라고 허세를 부리다가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그곳에서 여자들이 물어봤을 때, 너도 같은 편이냐 물어봤을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배신을 하고 저주까지 했던, 부인했던 그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 어땠습니까?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다시 돌아와 베드로는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어땠습니까? 돌아와서 후회했습니다. 대제사장한테 간 유다가 비로소 이제 자기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27장 4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의 변명과 세상이 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쉽게 말하면 어쩌라고, 네가 알아서 해 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반응입니다. 그 말을 듣고 유다가 나가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때까지라도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이 말을 듣고 나 혼자였음을 고백하며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다면, 회개했더라면 그가 쉼을 얻었을 텐데 그가 선택한 게 뭐였냐면 후회하고 끝까지 자기가 알아서 한 것이 결국 자살이었습니다. 은삼십에 예수를 판 것이 아니라 은삼십에 자기의 생명을 던져버린 겁니다. 유다가 죄를 깨달았을 때에 자살할 것이 아니라 나 어떡하지 자기의 힘으로 어떡하지 고민할 때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야 됐어요. 세상이 네가 당하라고 할 때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했어야 됐어요. 주어진 그 오늘에. 그런데 유다가 자살하고 난 뒤에 뭐가 없어져 버렸습니까? 오늘이 없어져 버렸어요. 유다가 죽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없어졌냐면 매년 365일 오늘이 그렇게 매일매일 있었는데 죽은 이후로부터 뭐가 없었냐면 회개할 오늘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구원받을 오늘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에서 강조하는 가장 큰 신학의 기초가 뭐냐면 오늘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종말론적 신학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으로 주어진 예배 앞에 제대로 견인되고 주어진 예배 앞에 제대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은혜 오늘 받으라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만약에 유다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회개했더라면 유다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방법대로 가야 돼요. 우리의 회개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우리의 회개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선택된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예정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고 듣고 살았던 제자였더라면 예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갔어야 됐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방법, 구원의 방법을 다 무시한 채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결국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면서 자살에 이르러버려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구원받을 오늘을 날려버린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정론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정론을 잘못 해석해 망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그렇게 하려고 창조한 것이 아니었다고요. 동일하게 가룟 유다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가룟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이었다고요. 근데 그 예정 안에 들어가야 될 조건을 가룟 유다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 내 방법과 내 실력으로 하나님 잘 믿겠다고 마음먹는 사람들은 분명히 가룟 유다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정론을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고 지금 우리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결국 왜 이상하게 생각하냐? 말씀에서 떠난 개념으로 예정론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잘못된 해석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냥 놓아버리는 거잖아요. 이래도 저래도 내 인생 복불복인데 내가 어떻게 알아? 즐기고 보자. 근데 말씀만 보더라도 이 예정론의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면 가룟 유다처럼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교만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이것이 교회에서 끊이지 않고 반복하며 던져야 될 메시지요, 교회의 존재 이유요, 또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전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어려워서 그런지 또 워킹 와서 유학생활 하면서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지 그냥 우리 입에 붙은 말이 죽겠네 아이고 죽고 싶네 왜 죽는다는 말을 아주 쉽게 이야기를 잘 합니다. 왜 가룟 유다가 그렇지 않았을까요? 쪽팔려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하다가 진짜 지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 마음대로 우리가 죽고 싶다고 죽고 살고 싶다고 산단 말입니까? 내 앞에 죽고 싶은 일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여러분이 살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살 길이 오늘 이 예배 때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된다라는 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면 된다라는 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이 오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어떤 이론도 어떤 세상의 지식도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정론은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에 들어와 혼란스럽게 만들어 그 관계를 끊기 위한 이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이런 엄청난 계획을 갖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의 예고편입니다. 예고편을 보았으면 본편을 보기 위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시간과 물질을 들어 극장에 가서 그 영화를 봐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고편의 복을 직접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한 조건 앞에 우리가 오늘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시면서 지금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을 선택하고 부르면 주님이 우리를 건져 주신다고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다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붙들고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정론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워하고 실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예요, 회개. 잘못된 선택 앞에 나의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서 생기는 고난과 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서 생기는 멸망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을 자로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오늘 그리스도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여러분 말씀 앞에 깊은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 시간 가운데 고난과 절망과 순간 가운데 운명론에 사로잡혀가지고는 가룟 유다처럼 말씀을 버리고 후회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구원의 길을 선택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하신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견인해서라도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하나님의 예정된 조건 앞에 너희들이 예수만 믿으면, 네가 주의 이름만 부르면 그 다음 일은 내가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가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오늘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사실 중에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시작. 네, 이 예정론은 여러분을 공포로 몰아넣고 여러분을 막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차별 없이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 말씀 앞에 반응해서 오늘을 놓치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없도록 주시는 오늘 앞에 기도하고 주시는 오늘의 시간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오늘 부르신 분이,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찬양하며 감사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아멘.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오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 여러분 공짜로 주어졌지만 언제까지 주어지는 오늘이 아닙니다. 오늘을 놓쳐 후회했던 가룟 유다의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주어진 오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지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오늘 주신 기회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주신 기회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믿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한번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주신 은혜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정하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예정하셨는데 예정된 복을 받기 위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이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운명론을 따라 하나님 가룟 유다처럼 오늘을 놓쳐 자살을 하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시는 오늘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라는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매일의 오늘의 삶을 잘 붙잡고 오늘 하나님께 충성하며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며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언하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오늘 회개하고 오늘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주님 회복하여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을 놓치지 않도록 오늘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우리가 그 예정의 조건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진리로 하나님 우리가 혼동하며 말씀을 오해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믿으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을 우리의 삶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석하고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어지는 오늘 앞에 충성을 하며 주어지는 오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주어지는 오늘 앞에 주님께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었을 때, 오늘 순종하며 기도하는 그 영혼들에게, 오늘 주님을 찾고 주님께 두드리는 그 영혼들에게 주님 구원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모든 기도의 시름소리 앞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함께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주님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